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눈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한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판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주의 판에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한 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한 기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판단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제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서 강의 46장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한 사랑을 믿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46장은요 45장과 연결됩니다. 45장에 6번 반복되는 게 뭐라고 했죠?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다. 이렇게 6번이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창조자는 오직 한 분이죠. 그렇죠? 창조자는 여러 명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의 원리는요 원리 한 가지로 움직입니다. 우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구도 그렇고 그걸 보면 창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주관자도 한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컨플릭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신은 태양을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데 어떤 신은 야 나는 왼쪽으로 돌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우주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관자도 한 분이요 창조자도 한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난 걸 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구원자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45장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상들 중에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설명하시냐면 너희를 가장 온전히 사랑하는 건 유일한 사랑을 가진 그 유일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상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바벨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벨이 무너지고 느보가 쓰러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바벨론의 신이 벨이고 느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페르시아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벨드 사살. 자, 엘이라는 하나님을 이름을 빼고 뭘 집어넣었어요? 바벨론 우상 벨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예.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요. 그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예. 그런데 느부 갓네살이잖아요. 바벨론의 신 이름 느보라는 이름을 앞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벨, 느보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대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망해서 페르시아로 끌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 벨과 느보 신상을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얹어놓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짐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나중엔 돈이 짐이 돼요. 명예가 우상인 사람은요, 명예가 짐이 돼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비리가 요만큼만 드러나도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명예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명예를 흠집내는 게 생기니까 목숨을 끊을 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맨날 도망 다녀요. 호주머니에 넣으면 막 도망가요.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사랑해도 돈 걔는, 머니 걔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Money never love us back.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돈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 2절에 느보신과 벨신이 무너졌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바벨론 사람들의 짐이 되온 거예요. 근데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 우상을 숨겨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우상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안아주었다. 품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도 너희가 너희를 뭐 했다? 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머니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어머니가 뭐 하죠? 아이를 품어주잖아요. 스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carry라는 뜻이거든요.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와 오늘 본문에 어머니 자궁이란 뜻의 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상은 사람들의 짐이 돼서 사람들이 지고 가고 메고 가서 사람들의 삶을 짐으로 억눌러서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집어넣어서 라함해서 스브라 내가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해서 증명하시는데 뭘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행 청소년들을 이렇게 가끔 상담하고 그럴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비행 청소년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 삶에 망가지는 걸 일종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을 향한 보복으로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네가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다.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도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아이의 삶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죄 속에 찌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삶이 그렇게 망가지는데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할 때 인간의 삶은요, 우상에 빠져 파괴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떤 믿음의 상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그 축복을 누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유일하다는 거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greatest, 가장 큰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너의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의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나는 너희를 안고 품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패역한 자들이요, 이 배신자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한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건 용서의 횟수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요, 용서의 횟수예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결혼하면 아내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요, 내가 모르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모르시는 죄는, 그렇죠? 잘 숨겨서 제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 말 하는 애들 많잖아요. 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 들키면 나 죽어. 예. 안 들켜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어떻게 우상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와 견줄 신이 세상에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예. 내가 너희를 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서 3장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은요, 없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번역보다 사실 히브리어로 깊이 들어가면요, 없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게 뭐예요? 가슴에 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총기 난사범이 총기 막 쏠 때요, 엄마가 업어요? 품어요? 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죄책감의 화살을 막 쏴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예. 업혀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보호는요, 품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으신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첫 번째,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우상은 가짜예요. 벨이 엎드러지고 누보가 꼬꾸라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려 있구나. 너희가 실어 나르는 우상들은 지친 짐승에게 큰 힘이 되는구나. 짐이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금과 은을 가지고 가서 대장장이에게 주고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신상을 섬김으로 그 신상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우상하고는요, 사랑의 관계가 빌드업되는 게 아니라 거래의 관계만 빌드업돼요. 거래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네. 우상은 거래예요. 내가 종아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러면 산신령이 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래예요. 산신령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애만 보호해 주면 됩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여기 서서 말씀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가짜 목사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사랑하는가? 근데 여러분, 동기는요, 좋았다가도 곁길로 나가요. 그래서 곁길로 나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나보다 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얘를 사랑하는가? 이 갈등은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쓴 책인데요. 나는 솔직히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목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여기 앉아 있다가 그 제목 딱 듣고 울더라고요. 왜 울었을까요? 내 속에 가짜가 드러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가짜로 살아요. 그런데 가짜가 진정하게 가짜인 줄 아는 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가짜인 걸 통회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왜 울었어요? 내가 가짜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때 내 사랑은 가짜구나. 그러니까 우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진실하신, 유일하신, 가장 위대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온전하신 그 사랑을 믿을 때, 체험하고 경험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온전치 못할 때 내가 가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가짜고 뭐고 상관없어요.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10군데를 갔답니다. 10군데 똑같이 무당들이 그러더래요. 네 속에 귀신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습니다. 박수무당이 돼요. 그런데 그 무당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협박했는지 아세요? 네가 이 일 그만두면 난 널 죽일 거야. 그리고 네 자녀 몸속으로 들어갈 거야. 선택해. 그래서 여러분, 무당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협박받아가지고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매일 철야기 들어갑니다. 그 누님 교회에다 데려다 주느라고 교회 앞에서 파킹하고 있다가 교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지만 교회 들어갔는데 그때 성령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귀신이요 얘기했던 일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당 전도하는 전문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러더랍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왜 여기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나도 알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깜짝 놀랐대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은 못 믿어. 내 계획으로는 65세에 믿으려고. 아니 왜요? 왜 20년을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예수가 돈 안 주잖아. 내가 귀신에 접신해가지고 점을 쳐야 돈을 버는데, 근데 여러분 무당들이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 주위에서 그 무당 돈 뜯어먹고 사는 가족들이 20-30명 된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수입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교육받은 게 있어,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무당하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절하고 막 보살님 신령님 막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존경받고. 세 번째, 내가 점치는 거 그만두잖아? 그러면 그 귀신들이 내 애들한테 들러붙어. 차라리 내가 이 고생하는 게 낫지, 우리 애들은. 예. 그래서 못해. 세 가지. 65세에 다시 보자고 그러더래. 여러분, 우상은요, 가짜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을 믿을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돌아보세요. 친구들을 보면은요, 가짜와 진짜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예. 내가 정말 힘들 때 그게 사랑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예.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 했어요.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광야라도 천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대궐집이라도 지옥.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짜가 없잖아요. 반책은 가짜 있어요? 없어요. 오리지널. 예.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Only one on the earth. 아멘? 예. 한국에서 30억짜리 시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 시계를 맡기고 3억짜리 시계 팔아준다고 사기치고, 예. 시계 장사니 시계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보니까 진품이더래요. 3억짜리 주고 팔아서 자기 수수료 준다 그래서 3억짜리 시계를 줬대요. 그거 들고 날랐어요.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문가한테 가져갔더니 전문가들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제일 잘하는 전문가한테 갖고 갔더니 가짜라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현미경으로 금속의 윗부분을 보면 진짜는 현미경으로 봐도 세밀하게 깔끔하답니다. 근데 가짜는 현미경으로 보면요, 표면이 거칠대요. 가짜는 세밀함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십니다. 아멘? 우상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하고 관련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에도 반응하십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결국은 나의 짐이 됩니다. 예. 우상은요,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나중에 악한 영이 사용해서 나의 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내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네,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일한 사랑은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이런 광야로 내모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는요, 광야의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업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녔으며 너희가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그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벨론으로 너희가 왔는데 바벨론으로 온 너희를 내가 안고 품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불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멍청해서 어제 내린 만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구나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근데 만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건 어디예요? 광야예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광야에서 나를 이끄시는 사실을 믿으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삼킬 듯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때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광야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 되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어요. 엠마오라는 뜻은 온천이란 뜻이에요. 온천. 여러분, 오아시스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떠나서. 위험하니까. 이제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래서 광야 떠나서 오아시스로 가는 거예요. 온천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 오아시스로 가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계속. 나다 안 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실 때에, 떡을 뗄 때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광야를 버리고 오아시스로 가도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의미를, 왜 내가 광야를 걸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불기둥을 본다. 나는 맨날 구름기둥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내가 경험한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연단하셨듯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일한 사랑을 믿으면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죠.
그런데 그 서약을 어기면 왜 절망 같아요? 약속한 걸 어기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covenant.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 약속 꼭 지킬 거지? 이 이야기는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의 구원이 이제 가까워왔다. 너희가 해방될 시각이 이미 닥쳐오고 있다. 나의 구원은 조금도 지연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에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바벨론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피폐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날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악한 영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날은 오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널 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음성을 대적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셔.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구원의 날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요동치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조영기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두울 때, 정말 암흑이고 희망이 없을 때가 조선 말기잖아요. 고종이 다스릴 때. 근데요, 더 절망적인 건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야만인들이 산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도 코리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엄두를 못 냈어요. 절망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는다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면서 교수님을 한번 만나는데요. 그 교수님이 농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수정 형제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란 건데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받은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키 큰 사람 한 명하고 키 작은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보따리 짐을 자기 앞에 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조선을 살릴 책이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번역을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에도 이 복음이 전파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수정 선교사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미국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보냅니다.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그 편지를 받고 마게도냐 사람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손을 흔들면서 보였던 사인으로 받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일본으로 가서 이수정 선교사님한테 한국어를 배우고 이수정 선교사님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도착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씁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한 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잖아요. 재중원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현대식 병원인데 그 재중원을 제대로 건축하려고 세브란스라는 믿음의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건 절대로 지키십니다. 58세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며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문에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병원도 보입니다. 학교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조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날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사랑을 믿으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믿고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삶 속에서 가득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